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8월 13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를 따르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넷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중풍병자를 고치시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니라. 레위가 예수를 따르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질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죠. 시몬이죠. 원래 이름이 시몬이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제 바꾸어졌는데 평생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부로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부탁합니다. 어디냐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때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어부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시몬입니다. 예수님 평생
어부의 직업을 가진 적이 없었어요. 목수의 아들이었고 목수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시몬이 대단한 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한 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었어요. 나는 이것의 전문가예요. 평생 이곳에서 경험을 쌓았어요. 그런데 그 전문성과 그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때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던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내 전문성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결단, 이게 믿음의 시작이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받는 비결이에요. 오늘 우리들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경우 내가 갖고 있는 경험도 지식도 여러 가지 생각들도 있다가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 중에 하나쯤으로 취하려고 해요. 이건 취미생활이죠.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시몬과 같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참 좋겠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만나는 사람들 보니까 나병 들린 사람, 중풍병자, 레위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갖고 함께 다닙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때 당시 거룩하다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합니다. 너희들은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왜 그런 사람들하고 다니느냐? 사람으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하고 뭐라고 할까? 가까이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돌아다니냐?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나는 죄인을 불러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관심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편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거예요. 그럼 편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함께 나누면서 채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그 선을 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은혜로 충만해져서 이 충만해진 은혜를 갖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곳은 일상의 삶이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는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고 교회에서만 생활하고 바깥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올바른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하는 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묽은 포도주를 새 것에 집어넣지 않고 새 포도주는 묽은 포도 부대에 담지 않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면 이제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문화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들은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선교를 평생 했던 어느 선교사님이 가서 한국으로 선교사로 지망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썼어요. 근데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에 가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샤머니즘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유교적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현상은 불교적인 경우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을 다 완전히 바꾸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그렇게 표현한 거죠.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평생 어부로 살아왔던 시몬이 자기의 경험도 지식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았을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결단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웠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균형 잡힌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도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만 우리의 삶은 여전히 우리의 관습과 우리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지 않는 안타까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세 가지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